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5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광야와 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은 형편으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도 비가 내리지 않는 땅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끌어올 만한 강과 호수가 없어서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자랄 수 없는 불모의 땅, 사람이 살 수 없어 버려진 땅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땅을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거스린 불경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행한 그 모든 불의,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던 때는 아수리아의 침략을 받고 또 앞으로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 국토가 황폐화되고 성읍이 유린되고 그래서 정말 버려진 땅들이 많아 땅도 사막과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광야와 같게 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이제 유다가 망하고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자유를 억압당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때에 그런 정말 황망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이 되겠습니다. 유다가 망하고 그 땅에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떠난 그 땅은 땅 자체도 버려진 땅과 같았습니다. 젖과 꿀이 흘러야 되는 그 땅을 가꾸고 돌볼 사람이 없어서 버려진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형적인 형편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정말 내 심령이 메말라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 같고 광야와 같다 느끼는 때가 어떤 때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멀리 계시다고 느껴질 때가 마음이 메마른 땅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때이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마음이 굳어지고 메말라지는 것이죠. 나라가 계속되는 침략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건가? 국토는 줄어들고 재산은 약탈당하고 끝내 바벨로니아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끌려갔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죄를 지어 징계를 당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 우리를 영영 잊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참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들 또 고난을 당하는 자들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마음이 정말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은 정말 은혜가 메마른 그런 심령의 상태였을 것이라는 것 어렵지 않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에 사람이 마음이 굳어지고 그 심령이 사막과 같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때가 그런 때입니다. 다윗도 압살롬의 반역을 인하여 피난길에 고통을 당하였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가? 왕의 자리를 위협받고 늙어서 고난을 당한다.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 예배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 그 마음의 고통을 시편 42편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발하여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처지라는 것 때문에 또 아들과 한때는
충성을 맹세하고 목숨을 바치겠다 말하던 신하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성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이 시편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들이 다윗의 시를 읽었다면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바벨론 사람들이 내버려 두지 않았죠. 다니엘 3장에 보면 포로된 땅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습, 곧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어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않도록 구원해 주셨지만 이방 땅에서는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 6장에도 보면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하나의 다리오 왕을 설득해서 법령을 발표하게 했는데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그 어느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뻔히 다니엘이 기도할 걸 알고 결국 기도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있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적인 예들이지만 포로된 땅은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곳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루살렘의 성전을 허락하셨고 세우신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통하여 정해진 절기와 규례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포로된 땅이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들의 심령,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들의 상태, 온통 버려진 것 같고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발견할 수 없는 그들의 영적인 처지가 정말 오늘 본문 1절이 말하는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은 처지였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몸이 아파서 또는 부득이한 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과 처지를 만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런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정말 무엇보다 힘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통할 수 없다는 것. 그런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영혼은 피폐해지고 심령은 굳을 대로 굳어지는 것이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교회가 없는 외진 곳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물론 혼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고 정규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그때가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였고 정말 메마른 땅, 사막에 던져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심령적으로나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은 그들의 처지를 바꾸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를 구약의 성도들이 받았고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라면 죄를 지어 그 죄값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면 죄값을 받아 고통을 받고 멸망을 당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아담에게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씨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왕권과 그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바처럼 아담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이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또 다윗의 위를 견고케 하시리라는 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은 각각 다른 세 개의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리라 말씀하셨는데 갈라디아 3장 16절에 아브라함의 참 후손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다윗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해내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죠. 바로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 그들이 정말 포로된 땅에 끌려가 있는 처지, 심정적으로나 또 그 예루살렘 상황으로나 광야와 같고 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은 처지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포로된 땅에서 곧 예루살렘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여 주셔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주실 거란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가를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죄로 인해서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던 이스라엘이 이제 구속함을 얻게 될 것. 죄 아래 팔려있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 1절로 2절 말씀에 대하여 기쁨에 대해서 4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2절에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라고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은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없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이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물이 없는 광야와 사막과 메마른 땅은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을 빼앗는 것이죠. 여행을 하다가 이런 황량하고 메마른 땅을 만난다면 깜짝 놀라서 누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 광경을 만난다면 잠깐 차를 세우겠죠.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이런 황량한 광야를 볼 때 한 5분은 신기해서 두리번거릴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볼 것이 뭐가 있나요? 광야는 생명이 없는 땅입니다. 있던 기쁨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광야요 사막이고 메마른 땅이죠.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광야와 같은 처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반전시킬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기쁨을 잃어버린 땅이요 생명의 온기를 빼앗겨버린 땅과 같은 처지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들의 심령의 상태였습니다. 외적인 형편이나 내적인 마음의 상태나 할 것 없이 물 한 방울 찾아보기 힘든 메마른 땅이었다는 말이죠. 이런 처지에서 이스라엘이 스스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그런 반전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야지 발버둥 쳐봐야 별 소용이 없다. 주어진 형편대로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뿐이다. 이게 바로 이 숙명론적인 사고방식이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된다. 내가 거스릴 수 없는 처지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내가 고생을 덜 하는 것이다. 그런다고 환경과 처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마음에 위로를 얻을지 모르나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기 광야가 변하여 정말 1절에 말하는 대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오르는 이 즐거움, 이건 사람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변화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막이 물을 공급받아 옥토로 변하여 백합화가 필 것이다.
사막과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면 강물이 수로를 따라 광야로 흘러가게 되면 만약 그 땅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이란 말을 할까요?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며 기뻐할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심한 갈증에 목이 타던 사람이 시원한 생수를 마음껏 마셨다면 얼마나 상쾌하고 힘이 솟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막과 메마른 땅과 광야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물을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 극적인 은혜이죠. 극적인 은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극적인가를 여기 35장이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한다. 광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머금고 백향목으로 우거진 레바논같이 변하여지고 메마른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흡수하여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이거 2절에서 말하고 있죠. 사막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와 이슬을 인하여 백합화같이 무성하게 생명력을 피워낼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구약 시대에는요, 구약의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구약의 성도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진정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복락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그림이 그려지는 말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가 백향목으로 우거진 레바논 같고 메마른 땅이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무성하게 필 것이라. 누구든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생명이 하나도 없는 것이 완전한 생명으로, 기쁨이 하나도 없는 것이 완전한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이런 극적인 변화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레바논의 영광이라는 말은 광야가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한 곳이 레바논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광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공급받아 백향목으로 우거진 레바논 같아진다는 말이죠. 나무 중에 제일의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 광야에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우거진다. 완전한 0점의 자리에서 100점의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는 말이죠.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갈멜산은 비옥한 땅입니다. 샤론은요, 갈멜산 남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땅인데 소산이 풍성한 땅이 바로 이 샤론입니다.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솔로몬이 교회를 상징하는 술람미 여인에게 자신을 상징할 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89장에도 이 성구를 근거로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송가가 있죠. 샤론의 꽃은 비옥한 땅에서 가장 아름답게 핀 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레바논 또 샤론 바산 땅에 있는 갈멜이라는 이런 지명은요, 여기 이사야 35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2장 앞에 33장 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33장 9절을 보면은요,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목엽을 떨어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유다가 침략을 받고 정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내다볼 때 그 땅이 버려져 황폐한 땅이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죠.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다. 땅은 인격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고 쇠잔하다라는 의인화를 비유법으로 써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소출이 없어지고 곤비한 땅이 될 것을 말씀하는데
네바논은 부끄러워 마른다. 이 말은요, 백향목을 생산하던 그 땅이 메말라 나무가 죽어간다 그런 말이죠. 샤론은 사막과 같다. 그 말은 풍성한 목초지가 사막이 되어 더 이상 목축할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변하게 될 것이다. 바산과 갈멜은 목엽을 떨친다. 이게 목엽은 나뭇잎을 말하는데요, 나무가 말라서 그 잎사귀가 다 떨어지는 모습이죠.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임하게 되는 그 모든 고통과 저주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에 대한 징계가 끝나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구원을 인하여 다시금 메마른 땅이 네바논의 영광을 입고 목엽을 떨쳐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던 갈멜과 샤론이 회복되어 아름다운 곧 초장, 아름다움을 입을 것인데 초장에 풀이 피고 그 풀을 뜯어먹기 위하여 소떼와 양떼가 초장을 가득 덮게 되는 이런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경건하고 불인한 자들에게는 네바논과 갈멜과 샤론이 변하여 사막과 메마른 땅과 광야가 되겠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은 그들의 심령과 처지가 다시 백향목으로 가득 찬 네바논의 영광을 입고 초장에 풀이 가득하고 그 풀을 뜯어먹기 위하여 양떼와 소떼가 가득한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임을 이 구약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사실은요,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변하여 백향목으로 우거지는 살림이 되고 또 갈멜과 샤론의 초지가 가득하고 그 초지에 양떼와 소떼가 가득 덮이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복된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이 구원의 영적인 유익은요, 골짜기에 소떼와 양떼가 가득하고 곡식이 넘쳐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영광스러운 복락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편 6절 8절에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포도주의 새 포도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원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죠. 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선,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시겠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선을 보여주신다면 그 시편 4편도 반역이 일어나 쫓길 때 지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선은 무엇인가? 반역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쫓겨나기 전에 누렸던 반란이 진압되고 그들이 누리던 높은 직위로 회복이 되고 평안한 삶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그 정도, 이 땅이죠. 땅에서의 영광, 땅에서의 기쁨. 그러나 다윗이 말하는 선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주의 얼굴빛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7절에서 노래하는데 바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입니다.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람들은 잃어버린 지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선이란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선은 주님의 얼굴빛입니다. 그 얼굴빛을 들어 내게 비추어 주시면 사람들이 내 마음에 두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저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면 기뻐하지만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내게 들어주시면 나는 그것보다 더 기쁜 기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기쁨이 이것입니다. 그 얼굴을 향하여 두사 베풀어 주신 은혜, 바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인데
날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한 참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더 깨닫고 기뻐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는 심령의 은혜, 영혼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런 은혜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절 끝부분에 우리가 읽은 이사야 35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런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영적인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들이 보게 될 때 나타나게 된다. 1차적으로는 포로된 땅에서 구원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자들의 큰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힘과 능력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사막에 백합화가 피는 것 같은 희열과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시편 137편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온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렸던 그 시온의 노래를 노래하라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바벨론 강변에서 앉아 눈물을 흘리고 이 버드나무에 그들의 수금을 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포로된 땅에서 정말 자기들의 죄를 통회하며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며 울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수금으로 그 바벨론 사람들을 기뻐하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기에 수금을 걸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내가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차라리 내 오른손이 수금을 연주하는 제주를 잊는 게 낫고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못하고 제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죠. 이런 그들에게 본문에 약속된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심령의 기쁨이 어떠했을까요? 그때 그들의 심령의 기쁨을 시편 126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 기쁜 일을 만나면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한번 꼬집어 보고 싶죠. 꿈이 아니기를 바라죠. 깨지 않기를 바라죠. 시온의 포로를 돌리시는 그때 간절한 회복을 열망하던 자들에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기쁨으로 웃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열방 다른 나라 사람들도 뭐라고 말했는가?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기쁘고 기쁜 일입니다. 기쁘고 기쁜 일입니다. 포로에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영광, 기쁘고 기쁜 일이고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영광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예표이죠. 구약은 어디까지나 예표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참된 하나님의 영광,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드러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영광을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인의 구원,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고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천국의 후소가 된다는 이 구원의 사실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온전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창조의 영광이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시지만 그것도 최고의 영광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죠. 포로된 땅에서의 회복은 죄에 노예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실 것에 대한 상징이고 예표입니다.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나는 은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기억하고 기뻐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3절로 10절에 있는 말씀들은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복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로 4절에서는 그 백성들더러 모든 약한 것과 겁내는 자들을 권면하여 강하게 하며 용기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3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약한 손 떨리는 무릎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은 삶의 형편과 심령의 상태에서는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니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었습니다. 죄에 포로된 처지에서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시니 굳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힘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무능한 자들이 아니라 과거에는 영적으로 죽었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살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기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신다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원수들을 제어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죠. 또 5절로 6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병든 자들이 치유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질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변화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의 소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기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앞 시간 32장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32장 3절로 4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32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얻고 온울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여기 눈과 귀, 그다음에 혀가 풀려 말하는 것. 이것을 이제 다른 표현을 통하여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게 된다.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죠? 6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문자 그대로 소경의 눈을 고쳐 보게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의 귀를 열어 듣게 하셨고 말 못한 사람의 혀를 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고 저는 자를 고치시어 그 발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이 나오죠.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하시는 사슴처럼 뛰게 하시는 역사. 사도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자 중에 둘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40여세나 된 그 사람에게 나아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를 잡아 일으켜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이 당시 성전에는요 장애를 가진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없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벙어리, 영적인 안진뱅이를 일으키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그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로 찬미하는 자들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요, 그 은혜 받은 것을 가만히 어떻게 감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이 그 사람 심령에 있으면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역시 수심도 마찬가지죠. 염려와 걱정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얼굴에 쓰여 있죠. 나는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표정을 보고 뭔 일 있으신가요? 어디 몸이 안 좋으신가요? 그러나 그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얼굴을 통하여 그 기쁨이 드러나는 것이죠.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절로 9절로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한 길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로 9절 또 읽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모치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러분,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된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의 기쁨이 이와 같다. 1차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또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메마른 땅과 같은 광야에서 목말라 하던 자들이 예수님 밖에 있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기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또 우리가 읽은 대로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1차적으로는 구속함을 입어 회복된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 위협이 될 만한 것이 없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1차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거룩한 길.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진정한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그 생명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 생명의 길 속에서 어떤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이 올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명의 길로 들어선 자들을 그 어떤 악한 세력이나 사단 마귀도 생명의 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9절 마지막 부분에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 그리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속이란 말은 대가를 주고 노예를 사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저와 여러분만이 참된 구원의 길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복락과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복된 길을 주셨는가 이걸 바라보고 기뻐하며 힘을 얻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이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슬픔과 탄식이 아닌 어떤 삶이라고요?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구원을 통하여 심령에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슬픔과 탄식이 터질 것 같은 삶의 어려운 형편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슬픔과 탄식이 터질 것 같은 슬픔과 고난이 닥쳐올 때 슬퍼하고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복락과 그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사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와 복락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부여잡는 자들에게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락을 약속하고 있는데 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슬픔과 탄식만이 내게 주어진 것이처럼 그렇게 슬퍼하며 고통 중에 살아야 됩니까?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정말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는 은혜, 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어서 초장과 같이 아름다운 초지가 덮이고 레바논에 백향목이 자라는 것과 같은 그런 심령의 은혜, 성령님을 통하여 늘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여 주셨는데 정말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은혜를 우리가 견고히 붙들고 늘 주님 안에서 구속을 인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 이 순례길을 복되고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은혜의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밖에 있던 슬픔과 탄식, 황폐하고 황망한 저희들의 영적인 처지와 현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주신 정말 은혜롭고 복된 영적인 상태, 사막이 변하여 백합화처럼 피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슬픔과 탄식은 다 달아나고 영영한 희락과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이 기쁨을 누리며 주의 이름을 찬미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날마다 성령 안에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